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의 말을 들어줄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그녀도 진멸 위기에 놓인 자기 민족을 향해서 왕 앞에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또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기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었습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났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믿음의 회복은 또 결국 베드로가 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거듭나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곧 부르심이죠.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소명인 것이죠. 그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또 내 생각의 길도 아니고 내 꿈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길이었고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넓고 곧게 뻗은 넓은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고개를 넘고 또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모세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애굽 땅으로 가기 싫다고 한 것이냐면 누구보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고단하고 힘들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주저했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길은 모세 혼자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동행해 주어야 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한편에 어떠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작가가 되셔서 이 한 편의 영화로 제작이 되고 그 영화 속에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만 같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그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 모두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분의 계획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사온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전에 들은 바로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까지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결코 바로 왕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비로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몸만 나오는 일 없이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 등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제까지 혹독하게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상을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의 결론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왕이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칠 것이고 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괴로움을 당한 후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할 거야. 바로는 절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비웃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입을 막을 거야. 내가 그의 무릎을 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써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늘 가지고 품에 안고 다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역할을 맡아 자신의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소명을 받아 나아가는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가 해야 할 일도 자명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그 앞에 펼쳐지게 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오직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다운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충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